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열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또 유대교의 집요한 회유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타격당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모두가 지성소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란 단어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셨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격이 변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도 이리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복잡했던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흠 없는 짐승에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그 짐승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어두움을 확인하고 용서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제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신하는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은 희생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으로서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복장, 구별된 음식,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때문에 제사장의 죄 때문에 제사, 즉 예배를 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공감해야만 했습니다. 대신하는 자가 공감 능력이 없다면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사장에게 있어 공감 능력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인간 제사장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공감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이 바로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잘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땅에 속한 우리를 책망하시기만 하지 조금도 공감 못하시면 어쩌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의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은 공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그 어떤 탁월한 인간 제사장도 우리 예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가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으로 인식되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상의 존재로만 생각했던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시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소로 나아간다면 가장 완벽한 제사, 가장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한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와 용납,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그 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감하시는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떤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더라도,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죄와 어두움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다급한 문제 앞에 서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힘과 용기가 없어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연약함과 죄악, 복잡하고 힘든 현실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담대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세세하게 공감하십니다. 온전히 이해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성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어두운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본문 16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